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게 아름답게 잘 보내셨습니까? 인생을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일주일이 금방 가요. 이 미국에서는 하루가 좀 늦게 가요. 희한하게 하루가 길어. 근데 일주일이 빨라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하루는 일찍 가는데 일주일이 늦거든요. 야, 이 설교를 하루에 틀린 거를 3번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 4개를 하려고 그러면 금방 와. 금방화를 일본말로 하면 곰방화. 저녁 인사. 저녁마다 와. 저녁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거에 대한 부담을 크게 이렇게 한 번쯤 너무 빨라 이럴 때는 있었으나 한 번도 부담을 느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냐? 저는 설교를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해야 뭐 부담감이 가고 준비가 안 되면 골치가 아프고 찾아봐야 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그럼 목사님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첫째, 평소 때 제가 보는 책도 있고, 책이 요즘은 눈이 좀 안 좋아서 책의 스토리를 그대로 나와 있는 유튜브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들으면서 나름대로 조금씩 설교 준비를 하지요. 그 다음에 주일날이 되면 기도를 한 다음 성령이 그때 읽었던 그리고 준비했던 그런 책 혹은 자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나고 한 1년 전에 느꼈던 게 생각나게 하시고, 이러면서 스토리를 앞뒤 기승전결해서 쫙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를 원고로 준비를 하는 게 아니지요. 오늘도 이 시간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무엇을 내가 전해야 되오리까 그랬더니 이 말씀을 다 주세요.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미 천국 갈 백성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평소 생활관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조금 좀 디테일하게 분해를 해서 우리가 그 뜻을 좀 살펴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뻐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이거야. 19일 날은 기뻐했다가 20일 날은 기뻐하지 않고 다시 21일 날은 기뻐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19일, 20일, 21일 계속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사가 이게 인간만사 세옹짐하고 인간의 일이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누구랑 싸움할지도 모르는데 주님의 명령을 이렇게 1년 365일을 지킬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낙엽이 떨어질 때 마지막 낙엽이 탁 떨어지는 걸 보고 인생 나도 저렇게 떨어지구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 센티멘탈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이 말이야.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쉬지 않고 그 기쁨이 계속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과는 좀 다르죠.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지금도 기뻐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여러분 예배 참석하면서도 기뻐하고 우리 좀 이따 점심 먹으면서도 기뻐하고 이런 그 생활상을 얘기하는 생활의 습관적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약간 정신병원에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길이 어디세요? 말 시키지 말라래. 가려와 왜 그러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조금 쉬려고 그래도 라레 가려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교통사고가 날 뻔해가지고 교통순경이 이루라고 그래도 가라와 이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오늘 기도 계속하고 내일도 기도를 계속하고 모레도 기도를 계속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1시간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오늘 내가 기도를 24시간 중에 30분 했다. 그러면 내일도 30분 해라. 내가 기도의 능력이 별로 안 돼서 10분밖에 못했다. 괜찮아요. 5분밖에 못했다. 괜찮아. 여러분 나는 이 식기도를 딴 기도는 길게 하는데 식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세요? 식기도 내가 식기도 Jesus thank you. 나 식기도 할 때 그러거든요. Jesus thank you.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짧든 길든 간에 조금 길면 머치베를 더 좋습니다. 조금 할 수 있으면 좀 뭐라 그럴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옛날에 친구를 갑자기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 그동안 삶을 쭉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 어떻게 살았어? 나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으로 살았어. 30년 파일럿으로 살다가 은퇴하고 조그만 아파트에서 우리 와이프는 세상 떠나고 나 혼자 살아. 너무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막 만나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처음에 기도를 하면 주님 내가 외롭습니다. 주님 나 지금 혼자 살잖아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남에게 피해 주지를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너무 간단하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 아까 파일럿 파일럿의 친구 그 친구를 2번이나 3번쯤 이제 연결이 됐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심심하니까 절대로 40대 50대 때는 남자친구들한테 전화를 별로 잘 안 합니다. 누구한테 하냐면은 애인한테 합니다. 애인 몰래 숨겨놓은 애인. 이 회장님 애인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회장님 애인. 회장님이 딸이 전화를 하면 회장님 딸한테 어떻게 전화를 받더냐?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됐어? 그래 알았어. 그래 내가 그거 해주마. 그래 끊어 우리 딸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어. 근데 이제 부인한테 전화하면 뭐야? 알았어. 이렇게 하고 부인한테는 전화를 끊어. 근데 회장님 애인한테 전화를 하면 어떻게 받는다? 까꿍. 우리 애인 까꿍 이러고 전화를 받아. 근데 60대 70대 80대가 되면 또 그것도 힘이 많이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되면 왜 나이가 들면 애인한테 전화하는 것보다 친구들한테 전화를 좀 해서 같이 술 먹는 사람들은 술도 한잔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등산도 가고 어디 여행도 가고 그러다가 보면 아까 짤막했던 나의 생애를 그 친구들한테 주섬해서 사실은 내가 몇 년도에 이랬고 우리 와이프가 죽을 때는 췌장암으로 세상에 얼마나 고생하다가 죽었는지 모르고 내가 그걸 수발을 다하고 그 와이프가 그리워서 지금도 못 잊어서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없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사한테 상담을 하도 목사님
제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기도를 해줘. 주여 물질 풀어주옵소서. 왜 풀어줘야 되는지, 뭐 때문에 풀어줘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기도를 해줘. 근데 나랑 친해지면 아하, 저희가 지금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는구나. 구체적으로 알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답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든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 집을 콕 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집을 하나님이 딱 주시면 그 집을 주신 다음에 이 간증을 해. 아, 목사님 모자랐던 돈을 목사님 기도받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 집을 이사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신방을 가죠. 신방 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간증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쩔 때는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깊이 얘기한다. 기도가 뭐냐? 기도가 깊이 온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깊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그러세요? 깊이 하라고 했잖아. 숨도 안 쉬어. 깊이 하라고 했잖아. 잘못 알아들었어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친구들한테 슬쩍 얘기했을 때와 자기의 사생활을 정난하게 까놓고 깊이 얘기하는 것과 구분하십니까?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주여, 지금 우리 시카고 놓고도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 시카고 도시가 그 시카고 바로 원래 이 시카고라는 에어리어는 무지무지하게 커요. 한 1,000만 명, 2,000만 명 막 이렇게 되는데, 여기 도시들이 수십 개 달려 있거든. 거기 같이 달려 있는 도시인데, 오늘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거기가 위스키의 천국, 위스키의 수도랍니다. 전 세계 밀주가 바로 이 도시에서 전 세계의 밀주가 위스키가 다 나갔답니다. 하나님, 위스키의 도시를 복음의 도시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위스키의 마귀가 워낙 셌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세계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방해를 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어 놓고 수리하게 만들어 놓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 기간이 준비하는 기간, 이제 몇 달 안 남았어. 수리 다 끝나는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기도 충분히 해가지고 수리 다 끝나면 전 세계에서 모아서,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당도 한 3,000명 들어가기 꾸며놨거든. 우리 주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술도시가 불도시로 바뀌게 하시고 복음의 도시로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저 방에 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처음에는 주여 피오리아를 우리한테 주세요, 그 도시 주세요 이러다가 지금은 자세하게 깊이 있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깊이 있게 기도하라는 말은 다른 차원에서의 이야기고, 여기서의 이야기는 오늘 기도한 거 그냥 멈추지 말고 5분을 기도를 했어도 내일 또 5분, 모레 또 5분, 잊어버렸다. 버스간에 앉아서 기도, 그 기도. 운전을 하다가도 주님 죄송합니다, 깜빡 잊어버렸네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어쩐지 앞에 사람이 아랑아랑거리는데 외려 마음은 열려서 잘 되는군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알아들으셨죠? 이제
그리고 깊이 있게 기도하라는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친근감 있게 가라는 거예요. 기도가.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인간의 마음으로 어쩔 수가 없을 때가 있어. 옛날에는 내가 그런 유튜브를 안 봤는데 요즘은 가끔가다 하나씩 보는데 아주머니 한 명이 휠체어를 타고 집을 왔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호스피스야. 그러니까 좀 있으면 죽어. 못 고치는. 근데 아직까지 눈도 괜찮아.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꽃다발도 받고 괜찮던데요? 꽃다발도 받고 밥은 못 먹으니까 사람들 밥 먹게 하고 같이 손도 잡고 식구들이랑 사진도 찍고 자기 남편이 여보 나랑 결혼했을 때 신혼여행 때 이런 일 있었던 거 기억하지? 그럼 아들이 엄마 나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빨리 가셔서 됐어. 그러니까 엄마가 효도 받았어. 그날이 죽기 하루 전날이야. 그리고는 그렇게 비디오를 찍은 다음에 바로 앰뷸런스로 윙 하면서 가는 게 나와요. 나오는데 사람이 직접 죽는 거를 나는 많이 못 봤네. 눈이 이렇게 좀 컸던 부인인데 이게 이러더만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눈이 이러다가 거의 감기고 숨을 이제 안 쉬어. 막 울어. 숨이 끊긴 거야. 그런 것도 가끔 가다가 보면 사람의 인생이란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오늘 우리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여자분은 하루가 없어. 그날이 마지막 하루야.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는 그 하루가 얼마나 복된 하루겠어. 그 복된 하루를 기쁜 하루로 살았을 거야. 좀 슬프지만. 그러니까 어떤 날이 됐든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값진 거야. 그래서 슬픈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괴로운 일이 있든 좋지 못한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감사라 범사해.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근데 요는 지금 말을 다 했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 설교를 통해서 알았죠. 나 이제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항상 기뻐해야 되겠다. 그러다 저녁에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주먹이 왔다. 이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주의 뜻인데 이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해서 마음에 명심한다고 해서 이게 됩니까? 나 다 안 되는 거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한다고 참고사항은 되지만 이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됩니까? 나부터도 어느 날은 1시간 기도했다가 어느 날은 빵분을 기도해서 빵분 깜빡하고 기도를 안 했네. 뭐 보다가 그 다음날 또 하고. 그러니까 목사라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날마다 3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나도 기도하면 몇 시간씩 기도하다가 또 못하면 못하고 그럴 때도 있죠. 그리고 어떨 때는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복도에서 집안에서도 기도하고 남의 간증 들으면서도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들으면서도 기도하고 어저께도 성경 말씀을 막 듣는데 막 기도 이 눈물이 나와 막 울면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 그랬단 말이죠. 쉬운 게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해봐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이거를 꼭 아셔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데 이거는 목사님이 얘기했어. 쉬운 것만은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 거를 쉽게 얘기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듣고 1시간 정도는 기뻤어. 그 다음 날도 1시간 정도는 기뻤어.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뻐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 그걸 알죠? 조금씩 늘어가요. 기분 나쁠래다가도 아니야. 아유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늘어가는 건 아시죠? 조금씩 늘어가요. 조금씩 늘어갑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주여 그래 주여 주의 뜻이야. 감사해. 그리고 기도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를 못했는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다못해 찬송이라도 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이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오늘 기도 안 하면 지금 하세요. 깨드는 우리의 안세 길처럼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안 했던 분들까지 요번엔 다 같이 합심해서 옆에 있는 사람 손잡을 사람은 잡으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깨달은 우리의 안식 배처럼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러면 여러분의 기쁨의 시간이, 여러분의 그 감사의 시간이, 여러분의 그 소망의 시간이 조금씩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는 아닐지라도 완벽하게 생활화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면서 또 깨달음을 가지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면서 기도 많이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이렇게 다짐하고 하면 조금씩 늘거든요. 그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경건의 연습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의 연습을 좀 해야 돼. 경건의 연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 성경 말씀 보고 또 책도 읽고 또 유튜브도 보고 이러면서 항상 기뻐해지는 게 좀 더 늘어나고. 그런데 이 경건의 연습을 우리가 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경건의 연습의 한 단계 위에 경건의 연습이 있다는 것을 19절부터 답을 주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 믿어서 두 가지로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었을 때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이 뜨겁게 내 가슴속에 역사하면서 가슴속에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은 겁니다. 근데 이때 성령 받을 때 성령 더 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 있어. 성령을 안 받으면 하나씩 또 안 받고 싶거든. 안 받고 싶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문제 해결 신나게 바꾸서 딴 교회로 간 사람이 있는데 자기 동네 교회로 가겠다는 거야. 동네 교회나 갔으면 할렐루야 하겠어. 이게 은혜 받을 때는 막 와. 예배 막 오고 싶어. 근데 은혜가 떨어질 땐 막 안 오고 싶어. 이게 은혜의 경직성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성령 받았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은혜를 더 받고 싶어. 교회를 또 오고 싶어. 주일날도 삼하고 싶어. 이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야.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랑 달라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래가지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요, 쉽게 얘기하면 육으로서 안 됐던 것, 아까 얘기했던 것 모든 거는 육체를 연습시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육체를 연습시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육체 연습이 아니라 영혼의 터치가 이루어져요. 내 영혼이 깊은 곳에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령을 충만받고 주님과 동행을 시작을 하면 길거리 가다가도 행복이 와요. 남대문 쓰레기 더미 앞에서 그지들이 밥 먹고 있는데 같이 옆에서 같이 밥 먹어도 기분이 좋아. 저 속 안에서부터
저 속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가 쏟아지면서 물론 기분 나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기쁨이 올라와. 감사가 올라와요.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요.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성령을 받았을 적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귀하게 여겨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이 충만하게 왔다가도 그것이 점점 양이 줄어들어 소멸한다는 거예요. 물을 여러분 컵에다가 담궈 놓으면 한 3, 4일이 지나면 한 2cm 정도가 없어졌어요. 말라버렸어요. 휘발유는 열어놓으면 금방 사라져요. 성령은 물보다 강한 것이고 석유보다 센 것이라 기화력이 굉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의 연습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쓰셔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 아버지가 떡을 달라며 뭘 줘?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달라고 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5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할지라도 성령 충만 주세요. 처음에 감사합니다. 처음에 기도의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 오늘 기도해서 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교회 담임 목사님 건강과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지난번에 2배 전도하라면 2배 못했네. 다음 주에는 2배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저는요 성령이 속에서 살짝 떨어질 때 성경 말씀도 보면 회복이 되고 기도도 하면 회복이 되는데 찬송 있죠. 찬송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천국을 꿈꾸게 하시네. 아멘. 그런 막 기뻐요. 그런 막 소망이 넘쳐. 그런 막 기도가 다시 돼. 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성령을 소멸치 말며
두 번째, 예언을 멸시치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언이라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은사적으로 미래를 얘기해 주는 은사적 예언이 있고, 성경 말씀, 돈을 은행에다가 집어넣는다, 얘 금이지요. 말씀을 성경에다가 놓는다, 얘 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멸시치 않는다. 우리가 때에 따라 성경 말씀 멸시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얘기해 준 거 멸시할 때가 있거든요. 보세요. 영안이 열렸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영안이 한 명이 열렸는데 자동차 뒤에 바퀴가 딱 달렸는데, 야, 친구한테, 너 봐도 바퀴 뒤에 여자가 하나 달렸어. 그러니까 이 새끼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아니야, 그 바퀴 달린 거기에 여자가 하나 매달렸어. 그 말을 듣고 그냥 출발하고 갔다고. 한 50m 지점에서 확 굴러버린 거야, 차가. 이거를 꼭 믿으란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야. 예언이라는 얘기는 상당한 영적인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걸 멸시치 말아라.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받은 말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오늘 이 주간에 받았으면 이거를 이 일주일 동안 멸시치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 교회 청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한 90 가까이 됐으니까 돌아가실 나이도 됐지. 근데 내가 미국 갔다 오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를 갔어.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래.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시려고 그래서 그런지 어저께까지 너무너무 편찮으셨는데 아버지가 오늘은 기분이 좋고 몸이 많이 좋다고. 내가 그랬죠. 영적으로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 내일 아침에 가셔. 준비해라. 내일 아침에 가신다. 무슨 소리요? 막 이러다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셨어요. 한 경우는 성모병원인데 아버지가 기도받으러도 왔었어. 근데 이제 암으로 거의 다 죽게 생기셨는데, 뭐 암 환자가 기도받는 데서 다 사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뭐. 이분은 믿음이 그렇게 없었던가 봐.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의사가 오늘 밤을 못 넘긴다. 전부 다 준비해라. 그래서 그 환자 아마 저 중환자실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만약에 이 의사 말대로 이 아버지가 오늘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간다면 이분들은 좋을지 몰라도 가족 식구들이 너무 슬퍼할 것 같습니다. 주여, 데려가시는 날짜를 연장해 주옵소서. 어느 만큼? 일주일.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 많아요. 딱 그 사람이 좋아져가지고 일주일 딱 있다가 일주일 뒤에 하늘나라를 갔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미래를 예언하는 샤머니즘적인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멸시치 말라.
세 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돈 생긴다니까 무조건 하려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잘 하셔야 돼. 누가 돈 준다고 하고 누가 돈 생기는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달려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구별을 잘 해야 돼. 분별을. 범사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지나는 축복성도 여러분, 나도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기도 제목이 이거 작년서부터 계속 연장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안 남았습니다. 이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야 되겠다.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게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근데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지금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기뻐하지 못했었던 거, 혹은 남을 미워했었던 거, 혹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었던 거, 혹은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했었던 거, 주의 종말 말씀에서 얻어진 부분을 멸시했었던 거, 내 맘대로 했었던 거, 주여 회개합니다. 난 회개부터 먼저 해. 기도 응답 받으려면. 천부여 죄옵소서 손 들고옵니다. 전나를 받게 하시면 나어디 가리까. 여러분 잠깐 들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선남 선녀고 여러분 집안에서는 다 귀한 자식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아주 소중한 아들들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실제적인 모습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주시는데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주는데도 어거지로 회개해야 돼요. 그 이상한 짓을 하려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이게 영광인데. 그러니까 나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하여 두 손 들고, 내 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피 흘려줘 셨네. 겉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3절 합시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분부를 영원을 삼으라고 그랬는데, 주 앞에 구하시는
또한 모든 것 얻겠습니. 여러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 죄의 겉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여러분 그 위대하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주여 세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알게 지와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내 고집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던 거 용서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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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